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이신 분들 남편에게 오늘 받고 싶은 서프라이즈 선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냥 존재만으로도 좋으시죠? 네, 아닐 겁니다. 네, 뭔가 갖고 와야 기쁘다 싶은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깊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좀 전략을 잘못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기쁨 선물을 주기 위해서 너무 반전을 추구하다가 여자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끝내 선물을 줬지만 분위기가 애매모호하게 끝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 놀랜다라고 했을 때는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언가 있을 때 놀라기도 하고 그 마주하고 있는 게 우리의 기대치 이상일 경우에 우리 놀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내내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는 축복이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놀랍고 놀랍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그 놀라움을 어떻게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기진맥진함도 느끼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일정을 따지자면 어떤 스케줄일까요? 네, 상상하기도 어려운 스케줄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곧 여름 전도 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들 기대되시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도 여행을 4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12시간 내내 전도를 시킨다. 그럼 기쁨이 넘치시겠죠? 아니야, 잘못 왔어. 다음에 안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12시간이 지나서 기진맥진 전도를 했는데 다음 날은 차로 6시간 이동해서 또 객지에서 계속 전도를 하고 하루 이틀 하고도 힘이 드는데 예수님의 사역 일정은 빽빽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급한 영혼들을 향한 긍휼히 여김이 있으셨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자 그 영혼들을 아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 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곳저곳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느라 너무 지쳐 있었고 예수님은 지쳐 있는 그들에게 이제 31절 읽지는 않겠지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렇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수고하고 애쓴 제자들, 예수님은 쉬고 계셨을까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느라 지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불같은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따라오는 이들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쉴 수가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동하면 이동하는 대로 따라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불쌍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치고 고단한 상황에 여러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있었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 배경이 됩니다. 35절인데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자들도 너무도 지치고 고단했던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봐도 이 사람들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다 굶어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쓰러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잠깐 쉬고 오라고 배려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이들이 양식을 좀 먹고 오면 또 얼굴에 생기도 생기지 않을까. 그들 나름의 배려와 그들 나름의 긍휼로 예수님께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도들도 받은 것이 있어서 베풀고자 하는 기특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3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다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많이 지쳐 보이는데 나름 배려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군중들에게 조금의 쉼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도 먹을 것이 없었고 먹을 틈도 없었고 어디 봄봄 같은 식당을 단체로 예약할 수도 없던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면 좋을 텐데 왜 이해도 안 되는 요청을 하시나요? 주님 세상 물정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조금은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허무맹랑한 듯한 반문을 하시는데 너희가 갖고 있는 양식이 얼마나 되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걸 왜 묻지? 그거 가지고 뭘 하지? 우리가 사람을 먹일 수 없는데 왜 저런 요청을 하시지? 라는 그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요 정도 식량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눠서 먹으면 싸울 정도로 작은 식량이 남아 있긴 한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들도 어느 부분을 보면 좀 완고한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을 보면 좀 순수하게 순종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납득이 안 돼서 예수님께 말은 했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명령한 대로 행합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서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일단 모르겠고 100명씩 50명씩 앉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때를 지어 앉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요청하신 그 물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친히 나누어주며 그 모든 현장을 목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면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를 지어 나눌 필요 없습니다. 자, 한 명씩 와, 줄 서고. 자, 여기 빵 또 있어. 계속 나와. 신기하지? 아무것도 없어. 비둘기도 안 나와. 이러면서 계속 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때를 지어 앉히라는 명령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의 명령에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제자들은 나중에,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듣고 때를 지어 앉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친히 그들의 손으로 나눠준 제자들이 되었음을 나중에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주님이 이처럼 믿음의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의 단계를 주님이 요청하실 때 믿음의 손길로 그 모든 일들 감당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이걸 왜 해요? 내가 왜 이 봉사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왜 전도 여행을 가야 돼요? 내 삶도 안 풀렸는데. 주님, 제가 원하는 쉼을 주세요. 제가 원하는 빵과 제가 원하는 식량을 주세요. 그래도 주님이 명하시니 일단 교회로 제가 가겠습니다. 일단 그 나눔의 자리에 제가 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완악하듯 보이는 우리이지만
주님은 주님의 손길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주님은 놀라운 편집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께 실망하고 주님을 믿지 못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이 지나 우리의 삶을 불러주실 때 마치 우리가 믿음을 따라 일어서고 나눠주고 모으게 하고 음식을 나눠준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간 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매 순간이 완벽하게 그 의도와 그 모든 뜻을 헤아려 움직이는 믿음의 삶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옮기는 그 자리 가운데 종국에는 주님이 그 길이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길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매번 파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매번 만족시켜 가면서 걸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 마음 속에서도, 그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일을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42절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들에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음식이 남았습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한 그 현장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계속 떡이 나오면서 얼마나 놀란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야, 거기도 남았어? 여기도 남았어. 계속 나와. 그냥 너무 신기한 마음에 그들이 어찌할 줄을 몰랐는데,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과연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을까요? 와, 수많은 이들이 먹고 이만큼 남았구나 하는 사실이 그들에게 놀라움의 이유의 전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신기한 마음을 가지고, 놀란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서둘러 그들을 재촉하셨기 때문인데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45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네. 예수님은 그 요동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게 막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대단해요. 예수님 정말 훌륭해요. 정말 환상적이에요. 라는 그 칭찬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본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빨리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신기해하는 이 만족 이상의 것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겸손함을 주세요.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절규 어린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놀랬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신기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삶의 놀라운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먼저 가라고 해서 배를 건넜는데 그곳에서 풍랑이 일고 그들이 죽게 될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고 놀라 두려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그들은 놀랐습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폭풍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다시금 두려워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심하라. 내니 나니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그러나 그들은 눈이 어두워 그 모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게 극적으로 풀리면, 내가 곤란한 이 상황이 극적으로 해결이 되면 예수님의 능력을 마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곧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소망이 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놀랍고 진귀한 일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마가는 이들의 두려움,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고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 대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서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는 그 떡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떡을 누가 떼주고 계신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풍랑 가운데 두려워함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픈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실 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고 긍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긴 이유는 그들이 배가 고프거나 이 땅에서의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외롭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음을 보게 됩니다. 애초에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그 맥락을 제공하는 예수님의 동기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먹을 것 없고 꼴을 먹을 수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신 것이고, 결국에는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그냥 입으로 먹고 배불러 그게 너희에게 만족을 줄 거야가 아니라 너희에게 떡을 떼어주는 나는 너희의 목자야. 너희가 영원히 죽음 가운데 놓이고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해 사망 가운데 버려져야 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너희의 참된 목자야. 너희가 볼 것은 떡이 아니라 떡을 주는 생명의 근원인 나야 라는 것을 주님은 드러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떡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떡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누구이시죠?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함께 계시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만물이 지음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주님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떡을 떼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했었다면 폭풍 가운데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천지를 만드시고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걸어오심을 믿는다면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하는 이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나의 일상과 인생을 매만져 가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진 보면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쉽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데 만약에 마이크에 초점이 가 있으면 마이크만 보입니다. 그리고 뒷배경은 흐릿합니다. 우리는 떡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의 손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시기에, 그분이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찾아왔는지, 그분이 얼마나 이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떡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나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서프라이즈가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이상이라는 것 믿으시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체를 찢기시고 뜯기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모양이 바뀐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은 동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배고픈 그때에도, 사람들이 많아서 혼란스럽고 수습이 안 되는 그때에도, 문제가 꼬여버린 그때에도, 풍랑이 이는 그때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예수님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마땅한 믿음과 소망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거 노래도 있죠? 시작. 네, 권사님이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 힘든 점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 으쌰으쌰,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박국서의 이 맥락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요시야의 그 종교 개혁의 열정을 뒤로한 채 율법을 등한시하는 이들을 보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워서 너희들을 무참히 심판할 거다. 그러함에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그 심판 가운데 너희를 정결한 백성 삼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들은 자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기에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있기에 내 삶에 소출이 없고 무너져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박국서에 담겨져 있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봄으로 하나님을 보면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면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가?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은 과연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분은 누구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빛의 자녀 삼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버린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삶에 무화과 나무가 시들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생명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영혼이 기쁘고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끝내 해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으면 주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번에 취업을 해내면, 내가 이번에 그 사람과 잘 되고 해결이 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텐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모양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에 참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가는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함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궁핍함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주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실 때 그 걸음을 순종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이 때때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걸 허락하신 주님을 참되게 바라봄으로 즐거움을 주실 때에도 교만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